우리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시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느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공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이시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만약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그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너무 삭막해서 살벌하고 그래서 너무 기계적이라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속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켜서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성장하며 이렇게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공정한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살펴서 하시는 심판이지 그냥 대충 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반드시 두 부류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충성하고 끝까지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단의 그런 종노릇한 자들, 이런 악에 속한 모든 무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집행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런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었으니까 도매금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이렇게 잘못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노아의 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8식구, 노아와 그 7식구, 총에서 8식구죠. 그들만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믿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는 믿고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인데, 근데 믿고 순종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한탄하실 것입니다.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서 왜 멸망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서 믿음의 의의 후사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창세기 22장의 모레아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은 온전한 순종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론 선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믿음의 종류들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그냥 믿고 적당히 순종하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전능하신 분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복음서에는 낱낱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 10처녀의 비유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5처녀만, 슬기로운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5처녀들은 문이 닫힌 다음에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면서 애원을 해도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한전하게 이렇게 거부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그런 일을 안 당할까요? 점검해서 진짜 그분과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7배에 대해서 이기는 자만 낙원을, 이기는 자만 영원한 그 새하늘 새 땅을 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교회인데요. 믿음을 어렵게 되었는데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나라가 상속으로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가 한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절대 1.1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 버린다면 누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까? 그 재판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정하게 관리하시는 정의의 재판관, 공의의 심판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엄청난 박해,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거기에 달려와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고 이렇게 고소를 하고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도 왔다. 그리고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다 그런다. 그러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만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그런 동일한 시련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지금 편지 속에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지금 믿음, 사랑, 인내 이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환난과 박해가 없었다면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전서에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대해달라고, 사랑을 대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랐다. 한계점까지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풍성하게 자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한계점까지 풍성하게 자라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이런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 자신만을 생각하지 이웃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섬기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도 누가 그렇게 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리고 또 칭찬하는 것이 사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견딘다는 단어 그리고 인내 이 단어를 인내라고 쓰면 되는데 견디고 그래서 그 보초가 지금 초소 안에 있는데 수많은 적들이 막 화살을 쏘고 총을 쏘고 공격을 하는데도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그런 견디고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상으로 이것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에 있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여기 견디고 이 단어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그냥 실체적인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상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속에 그런 엄청난 아픔이 고통이 지금 있는데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단, 이 인내는 그냥 주어진 그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또 수많은 압박과 핍박 그 시련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인내구나.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르기에 칭찬을 하고 자랑한다. 얼마나 이들의 삶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무슨 그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굳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소문내고 싶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끝났으면은 그런데 5절에서 10절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마지막 때 이 모든 악과 선,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런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을 구분해서 그래서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아니 이 지금 환난을 주고 있는 이 세력들에게도 안식으로 갚는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갚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재판에서 갚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떵떵거리면서 핍박을 하고 수 없는 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감을 갖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그리고 그들도 사랑해라.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지, 똑같은 그런 처지에 똑같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는 놀라운 대드라마가 이 마지막 때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뒤를 잡아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 누릴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합당한 자, 이것을 이제 현대의 성경에서는 자격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부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 모든 거 다 기준이 있어요. 만약 기준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모든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는가?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쓰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빌립보서 1장 28절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30절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너희도 내 안에서 듣는 아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도 동일한 싸움을 싸웠는데 너희 빌립보 교회도 동일한 싸움이 있다.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고난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시간이 많이 가서 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7절 한 절을 보면은 환난을 받는 내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멘. 안식. 이것은 수고를 그치고 신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수고, 아픔, 고통,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이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환난을 받는 내게는 안식으로 갚는다. 수고를 그치고 그리고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결국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들고 함께 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군 천사와 하늘로부터, 여기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감추었던 것들이 숨김없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비밀에 쌓였던 그리스도의 그런 자신의 완전한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하면 16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재림 때 우리가 보게 된 그 비밀의 모든 베일들을 벗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숨김없이 밝히 다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어둠이, 죄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밝히 다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숨긴 것이 없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지금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모든 진실은 다 명명백백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이 불꽃 중이라는 말은 주권과 영광,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영광, 그분의 위엄을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시하고, 지금은 짓밟고, 지금은 예수가 어디 가느냐 수없이 일이 조롱하지만 그날에는요, 그분의 모든 오중 만물의 통치자다.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신의 산에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런 빽빽한 구름 속에서 이런 엄청난 우렁찬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이 그분의 엄청난 위엄이 그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 전에 악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이런 자들을 지금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라를 지금 기획하면서 이 모든 역사에 들어받기를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보십니다. 그분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지켜주세요. 은혜 주세요. 함께 다